오늘은 신명기 22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바로 우리에게 억제력, 죄에 대한 억제력을 주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 힘으로 통제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되고, 또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여러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가장 피해가 없게,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때문에 지키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내게 복된 것이다, 내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알고 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훈계할 때 다 너를 위한 거야, 나 좋자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하는 게 이웃사랑, 곧 형제사랑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었거나 넘어졌거나 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걸 찾아주고 또 도와줘라. 그냥 넘어가지 마라. 그 사람이 나오고 사이가 좋든 나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건 성격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나한테 호의적일 수도 있고 비호의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달콤할 때도 있고 씁쓸할 때도 있고 또 쓰고 괴로울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런 원리에 맞게 내 가축이 길을 잃었을 때 누가 찾아주는 것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 내 가축이 쓰러졌을 때 그 가축을 도와서 일으켜주는 것이 그게 마땅하듯이, 바로 남의 가축이 그렇게 됐을 때에도 못 본 채 하거나 하지 말고 그때그때 도와줘라 라는 겁니다. 인도주의적 정신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운 행동이다, 이런 뜻이죠. 인간이라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갈수록 세상이 기계화되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인간들이 서로 돕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이기심들이 강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의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알아서들 하겠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인간다운 미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못 본 채 하지 않고 뭔가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야기가
구체적인 어떤 규정들인데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어떤 것들의 배경을 두고도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대로 지켜도 되고 또 이것을 현대에 맞게 그 근본 정신을 살리고 또 현대 문화에 맞게 해석해서 실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그러니까 이성의 옷을 입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구들은 단순한 것 같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면화되고 또 법제화하려고 하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 정체성이죠. 정체성. 내가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면 여자답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원래의 그런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된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정체성이 혼란해지거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성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란해져 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선을 그어줘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인간이라는 게 이 감정과 어떤 욕구, 기본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선에서 선을 그어줘야지 안 그러면 그냥 막 가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동성애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 의복을 입는 것, 남자가 여자 의복을 입는 것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부끄러운 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다. 뭐 해도 괜찮다. 하려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태적인 어떤 행위, 정상이 아닌 거죠. 원래는 남자면 남자 의복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그런 행동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딸을 기대했는데 아들이 나오면 아들을 딸처럼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죠. 또 딸을 아들처럼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고 또 세상의 그 문화, 분위기 같은 것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이제는 평범한 것, 정상적인 것을 도를 넘어서 변태적인 것으로 해야만 만족을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도 생겨나는 일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아예 그 어떤 기회, 말미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의 의복하고 여자의 의복이 구분이 많이 갑니까 요즘? 그런 문제가 이제 요즘 시대에 혼란스럽죠.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냥 통념의 문화죠. 지금 사회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그 남자의 의복, 여자의 의복에 어떤 경우는 뭐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남자도 입어도 되고 여자도 입어도 되는 옷도 있고, 또 뭐 여자라고 해서 바지를 못 입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가 입게 만들어진 바지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이제 지금은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에서 7절 말씀에 어미새를 새끼새와 함께 잡지를 마라. 어미와 새끼가 있다고 한다면 새끼만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새도 살아남아야 되고 또 계속해서 종족을 번성해 나가야 되잖아요. 아예 씨를 말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너 어느 선에서는 멈춰야 돼요. 너무 도가 지나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어미와 새끼 둘을 다 취하는 건 너무 무자비한 그런 면을 담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데도 아예 막 새끼까지 다 잡아서 일단 먹고 보자 해서 했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물고기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백성답게 절제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조치를 해라. 왜냐하면 난간이 있으면 혹시라도 실수로 그 위에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난간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조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수준 높은 법의 정신이죠. 오늘도 얼마나 오늘날 안전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안전조치를 안 해서 다쳤다. 내가 그걸로 인해서, 일단 요즘은 막 이렇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서 보상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웃사랑이 뭐냐. 넘어질 것으로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 혹시라도 누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볼 거나 이것 때문에 해를 입을까봐 염려해서 미리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사랑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제 또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좀 난해한 구절들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산을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난해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지. 포도원에다가는 포도만 심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포도원에 가보면 이렇게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다면 그 사이에다가 토마토도 심을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심어서 보통 경작들을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나오는 어떤 세 가지 사례가 뭔가를 섞지 말라는 정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섞지 마라. 어떤 순수함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농사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원에다가 다른 걸 심으면 포도가 더 잘 안 되는 건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또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빼앗길까라는 말이 성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앞뒤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인지가 모호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혼합, 불순한 혼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런 농사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의복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짐승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금기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와 나귀가 한 결의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게 멍에를 같이 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하고 나귀는 크기가 틀려요. 같은 멍에를 메우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둘 다 힘들죠. 둘 다. 소는 소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맞지가 않아요. 저도 군대 가서 이 목봉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보트도 머리에 이기도 하고 단체가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키가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은 키 큰 사람만 죽어나는 겁니다. 이걸 들어 올리는데 키 작은 사람은 손이 안 닿아요. 그러면 자기는 힘을 보탤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협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난처하죠. 뭐 보트를 머리에 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메우지 말라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격이 맞지 않은 그런 일은 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힘센 소는 막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뭐 약한 나귀는 뒤처지게 되면 결국은 약한 짐승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배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난해합니다. 앞에 포도원에 두 종절을 심지 말라는 것처럼 똑같이 난해합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왜 입지 말라고 했는가? 근데 문화적으로 어떤 학자가 얘기할 때 이것은 두 것을 섞어서 작으면 고급 옷이 됩니다. 고급 옷.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입는 그런 옷은 이렇게 섞어서 품질을 좋게 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은 좀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우리가 더 깊은 것은 잘 모르겠고 어떤 것이 혼합된 것에 대한 금기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내 귀에 술을 달아라. 술은 밑에 다는 어떤 방울 같은 그런 옷의 장식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달게 했던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도 방울을 단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복에도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을 담도록 하는 그런 문화 풍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사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순수함과 정결함을 가져라. 순수함, 순결함, 깨끗함, 그런 정신을 일상생활의 모든 농사, 가축, 의복, 면에 있어서도 다 항상 그 정신을 담아서 항상 기억하는 교육적인 의미로 삼고 있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옷도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의미. 그래서 격에 맞는 옷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서 뭔가 불손하고 막 여기다가 뭐 이상한 문구만 써고 다니는 그런 것도 알게 모르게 이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메시지를.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순수하고 또 모범적이고 격에 맞는 그런 것들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어떤 가르침이 스며들어가도록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30절까지가 결혼과 성에 대한 부정,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가 처녀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방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순결함과 결백에 대한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 몸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가 자기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스스로가 지켜야 될 문제이고 충분히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 그래서 부모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결혼을 하기까지는 부모의 소관이에요. 또 우리가 족장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그 집의 남자들의 책임입니다. 남자들이 그 집안에 있는 여인들을 잘 지키고 보존했다가 순결하게 지켜서 잘 간수했다가 이제 혼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게 되는 이야기가 이 순결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육, 또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항상 단정하고 건강하게 자녀들이 자라서 때가 되면 이제 시집을 보내고 또 장가를 보내서 아주 건강한 청춘 남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22절, 24절이 이제 간음에 대한 얘기죠.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유부녀와 간음을 한 경우, 또 약혼을 해서 이미 정혼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했을 때는 둘 다 죽여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웃의 아내를 욕보인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기도 하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악을 제해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악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혼한 처녀인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는 그건 말하자면 강도 만난 거나 똑같다 했기 때문에 여자는 책임이 없고 남자만 죽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일은 바로 이웃을 쳐 죽인 일과 똑같은 거다. 폭행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이고 폭행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요즘은 더 강화되어져서 이제 성추행 이런 이제 법적인 것까지 생겨가지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게만 했어도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내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성추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런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아요. 옛날보다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도 매를 댄다든지 또 방에 감금을 한다든지 다 이게 폭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정폭력에 해당이 돼서 경찰에다 전화를 하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혹시라도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법들이 자꾸만 더 사람을 개인주의화시키고 서로,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말도 못하게 되고 서로 함부로 뭘 할 수도 없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관여를 했다가는 괜한 내가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관여를 했다가는 문제가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몸으로 부정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음행은 우리 몸에 그 흔적을 갖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음욕을 품고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욕망 중에서 가장 강한 바로 성적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것이 제멋대로 발휘되지 않게끔 해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에게 어떤 통제력을 줘요. 억제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달려야 될 때 달릴 줄 알고요. 정말 멈춰야 될 때 딱 멈출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고 싶을 때 막 가야 되지 말아야 할 때를 막 달려버리고요. 멈춰야 될 때를 모르고 그냥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악이 또 무질서와 혼란과 그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고 각종 중독이 난무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뭐든지 통제가 되지 않고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으면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걸로 인한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간수해서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청춘 남녀가 잘 자라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게 결혼해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처녀 총각이 남자가 강간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도록 그 어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언약을 토대로 해서 성적인 나눔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성적인 나눔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건 평생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은 피임의 발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달로 인해서 의술적인 발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옛날만큼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세상이 돼서 더 문란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단순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기르고 또 자기 몸도 순결하게 정결하게 한장 단정하게 잘 가꾸고 또 무럭무럭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정신으로 정말 순결한 사랑을 하고 또 정말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단정하게 경건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다. 경건에 있어요. 늘 인간이 거룩해지려고 하고 경건해지려고 하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서 잘 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